네, 오늘 야고보서 말씀 통하여서 한 걸음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이름으로 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우리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우리 조금 아쉽다면 우리 아마 실행위원 분들 그리고 구역장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11월 첫 주에는 우리 예비역 성도님들도 다 함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공지 드리고 같이 예배 드렸었어요. 지난주에는요. 근데 이제 저희 인사처랑 같이 대화 나누는 사정 속에서 조금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지침을 드렸다가 현재 이제 위드 코로나 현 단계에서는 아직은 예비역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좀 이렇게 완화되었을 시에 그렇게 예비역 분들과 함께 예배하기로 이렇게 되어서 오늘은 우리 예비역 성도님들은 10시에 예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분리해서 예배하고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분리했음에도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아마 이 자리를 꽉 채워 주신 것 같아서 너무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기를 소망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성령께서 그 예수님께 충만하신 이후에 이젠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이제 풍성히 채웠겠죠.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이렇게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딱 움직이려고 첫 발을 띄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존재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굉장히 40일 동안 금식하였기에 배가 고팠겠죠. 네, 와서 가장 먼저 한 시험은 바로 저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뭔가 욕망을 이제 자극했던 거죠. 세 가지 시험이 총 있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탄 마귀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내가 온 세상을 다 주겠다 이런 시험이었고요.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동시킨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성전 아래에는 워낙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다 모여 있습니다. 온 많은 군중들 앞에서 너가 뛰어내려라.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건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가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서 너가 안전하게 착지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 그렇다면 너가 아주 유명해지고 아주 화려하지 않겠느냐. 화려한 첫 시작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험을 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인용한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 문구를 가지고 사탄 마귀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발이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다.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지켜주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시면서 대응을 하십니다. 4장 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나도 너가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니 나도 성경을 이용해 볼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 이런 말을 못 들어봤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 너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시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그렇게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탄 마귀가 이제 총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배고픈 상태에 있는 이 욕구와 욕망을 이제 시험하는 시험, 이 먹을 거에 대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됨, 너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봐 라는 시험 왜 시켰을까요? 사탄 마귀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사탄 마귀의 이미지는 이와 같습니다. 뭔가 뿔 달리고요, 뭔가 싸납게 생기고요, 뭔가 시커멓고 뭔가 유혹적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적으로 생겨진 사탄 마귀를 상상하고 이렇게 상상되어집니다만 사탄 마귀는 그런 이미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은 우리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서 도사리고 있으면서 우리 욕망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 왜 사탄 마귀는 그리고 그것을 또한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였을까? 성전은 실은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경까지 인용할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 해박하고 유식한 사탄 마귀였어요. 왜 뛰어내렸을까? 뛰어내리는 건 이건 뭐 자살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멋있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는 거죠. 뛰어내리는 것, 우리도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뭔가 쉽게 걸어 내려가는 것,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그런데 단숨에 내려가는 것 굉장히 빠르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여집니다. 멋지게 뛰어내려 우리 또한 마음속에 한 번의 인생 역전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요청해요. 목사님, 장난 아니고 진짜로 진지하게 요청드리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제가 로또에 꼭 당첨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은 목사가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로또에 막 당첨되게 해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신데 혹시 로또를 사시나요? 했더니 제가 일주일에 5,000원씩 매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사지도 않고 로또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사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될 겁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또에 당첨되듯이 단번에 뭔가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뭔가 인생이 단번에 바뀌어지기를,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신앙적인 욕망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성전에서 활동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저 높은 꼭대기에 누가 있지? 근데 그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안 다치고 딱 떨어지는 거죠. 선사들이 와서 막 그를 보좌합니다. 보호하죠. 그러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이야기를 다 따르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다 믿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 뒤로 고생스럽게 갈릴리 꼴짝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할 일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한 번에 뛰어내려서 위대한 일을 보여준다면 지금 뭔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방송국에서 카메라들이 와서 찍고 TV를 통해 보여주고 유튜브나 방송에서 송출하면 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조용히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보도록 방송 한번 띄워서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믿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험을 한 거죠. 그렇게 한번 해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터벅터벅 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한 사람 만나고 하루에 한 사람 고쳐주고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의 마음 들어주고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분의 소식이 전파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화끈하게 한번 뛰어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탄성을 자아내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게 되고 이 사건을 펼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시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교회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 기도가 이런 것과 비슷하죠.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내 욕망이 내 소망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단번에 뭔가 잘 되어지고 단번에 뭔가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고 그런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또한 그 상황과 반대대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좀 성숙한 신앙인이야. 그런 뭔가 기복적인 이런 신앙보다는 난 성숙한 신앙이어서 하나님이 그런 욕망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걸 난 믿어.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 그런 쪼잔이 아니라 그런 욕망을 이뤄주시는 그런 신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실은 양극단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 그런 하나님 없어. 그렇게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태도가 우리가 양쪽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오히려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의 태도가 점점 없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보다는 단숨에 뭔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뛰어내리고 뛰어 올라가고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마귀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구하기를 우리에게 자꾸만 요청합니다. 무속신앙과 기복신앙과 비슷하죠. 어떤 부모가 이번 주에 이제 수능 시험도 있잖아요. 어떤 부모가 무당을 찾았어요. 무당을 찾아서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할까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좋은 점수 받을까요? 수능 시험에? 그럼 무당이 물어요. 자녀가 수능 모의고사 치면 몇 점 나옵니까? 공부를 얼마나 했나요? 어느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하나요? 이런 거 묻나요?
물론 제가 무당 찾아가거나 전보러 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실은 무당이 그런 거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 물어보면 무당 아니죠. 단번에 알아맞혀야 무당이죠. 근데 무당들은 그냥 얘기합니다. 몇월 몇 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묻고 그 다음에 잘 될 거예요. 아니면 잘 안 될 거예요. 막 이렇게 하죠. 안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뭐 기가 막혀서 뭐 마가 껴서 뭐 굿을 지내야 됩니다. 뭐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믿기로 생각되어 기준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뭔가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결여돼 있고 뭔가 그냥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정해진 거예요. 무조건 너는 돼. 무조건 너는 안 돼. 근데 사람들은 거기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죠. 무조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멋있게 치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단숨에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아프고 병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공유하고 그 사람의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고 고치십니다. 너무 오래 걸린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시지 단번에 100명 모이세요. 한 번에 오늘 하루 1000명 고칩니다. 1000명까지 딱 줄 모아놓고 치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이 사람들 다 병 다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숨에 치유하지 않으 그 왜 못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시험이 예수님께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봅니다. 여기 보니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사람들은 조롱하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아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병도 고치고 뭐 죽은 자도 살린다면서 너 지금 십자가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 시험이죠. 내가 지금 자식들 까부네. 내가 당장 십자가 내려가고 나에게 조롱하는 자들을 혼내주고 저 활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있는 사람들 다 무릎 꿇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계속되는 그런 시험들 뭔가 쉽게 가고 쉽게 세상을 바꿔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모든 질병을 단숨에 해결하고 모든 이 부의 이 잘못된 이 분배를 한 번에 해결하고 뭔가 이런 세상의 부조리함들, 악함들, 뭔가 이 땅의 전쟁들 이거 왜 단번에 해결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 뭔가 잘못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요? 뭔가 이런 우리들에게 답답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단숨에 해결하지 않으실까? 왜 단번에 그런 것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실까? 우리는 그것들이 속상하고 답답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 어떻게든 십자가를 피해보려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공, 뭔가 고난이 없는 영광, 뭔가 죽음이 없는 부활. 우리는 그 뒷것들만 좋아하죠. 뭔가 영광, 뭔가 부활, 뭔가 영광, 성공. 뭔가 그런 길을 자꾸만 가고 싶어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자꾸 그런 길로만 마음이 쏠립니다. 하지만 모두가 화를 면하고 모두가 성공만을 얻는 것은 실은 거짓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신앙만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자꾸만 뭔가 그런 고난이 없고 뭔가 그런 십자가 없는 성공과 복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기적은 뭔가 쉽게 영광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쉽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적은 내가 그 십자가가 십자가임을 알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 내가 삶의 값을 기어이 치러내는 것. 사람들은 피하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만 아니 이것 또한 주님께 내게 맡겨준 십자가이고 이것 또한 주님께 내게 허락한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수하고 기꺼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쉽게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기적이죠. 결과가 기적이 아니라 과정이 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열매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한 상인의 이야기가 예화로 들어지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전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에게 목표가 있었어요. 오늘 내일 출발합니다. 시작해요.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볼 거다라고 어떤 상인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기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내가 노동해서 1년 동안 돈 좀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상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럴싸한 계획이 야고보 사도가 16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생각했어요. 이 사람의 계획이 왜 허탄한 자랑입니까?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왜 허탄한 자랑이고, 허탄한 자랑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악하다고까지 평가할까? 실은 우리가 뭔가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열심히 살고요. 우리는 뭔가 이룰 겁니다. 군생활도 그렇고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어떤 학업도 그렇고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 갑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맞아들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결과가 없이는 우리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이곳 항작사에 제가 부임했고 우리 부대 내에서 군종 활동으로 어떻게 우리 비승교회에서 내가 어떤 목회를 하면 통해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작은 뭐 생각들이 계획이 있죠. 꼭 그렇게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말하는 게 좋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행복해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모든 삶이 잘 풀려지고 나름의 이제 계획과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1년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실은 그것이 없으면 안 되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년 뒤에는 이런 걸 만들어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것들이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 가운데 바로 14절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실은 오늘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쉬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다. 실은 우리는 뭔가 쉽게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이런 결과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너가 1년 뒤가 분명히 있을까? 오늘 당장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은 오늘 한 약속을 내일 기억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1년 후를 우리 믿을 수 있을까? 사도 야고보는 생명의 문제를 다룹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 있다가 쉬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 잠언 27장 1절의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 수 없다. 네. 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그런 일이 펼쳐질지 안 펼쳐질지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문제는 내일이 아니고, 물론 계획 세우지 말라, 뭐 다 포기하고 오늘에만 집중해, 뭐 오늘을 즐겨. 실은 사람들이, 요즘 청년들이 까르페디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을 즐겨라. 근데 오늘을 즐겨라가 아니라 그 말 자체가 호메로스가 쓴 시를 보면 그냥 오늘을 즐겨라, 놀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내가 이것이 그냥 내일이 헛되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라는 뜻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오늘을 즐기고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내일을 그냥 땡겨서 써라 이런 얘기처럼 이해한다는 거죠. 오해한다는 거죠. 내일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이야기인데, 실은 오늘을 무시하고 내일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많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장담하지 말고 문제는 오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5장에서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은 오늘 없어질 수도 모르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강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도 볼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른 비는 보통 가을, 늦가을에 10월부터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나는 시즌, 이제 봄이 시작되기 전 2월, 3월까지 옵니다. 늦은 비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보통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짓는다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제 겨울 시즌에 우기 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종도 하고 거름 주고 뭐 잡초도 뽑고 물도 대고 쉴 틈이 없어요. 기다리는 거는 이 뜨거운 계절, 건기 동안에 기다리고 농사질 준비를 하고, 또 비가 오는 우기 동안에는 농사를 열심히 져야 합니다. 하루하루 소중히 여겨가면서 해야 될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죠. 거기에 땀 흘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비유는 종말에 대한 비유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시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미 주님께서 문 앞에 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종말은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종말은 우리의 우주적인 종말, 지구의 전쟁이 나고 자원이 고갈되고 인생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게 되고 이런 종말이 아니라, 실은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너희들은 내일을 이야기하고 먼 미래를 얘기하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과 시간과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마지막임을 알고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농부가 길이 참고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표를 향해 우리가 단번에 뛰어내리고 단번에 도착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 마지막인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라고 사도 이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그렇고 적극적인 사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런 교육을 종종 합니다만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실은 그런데 신앙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를 도전하고 해보고 실패해도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것이 그냥 막연한 자기 최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현실에 발을 딛고 내가 희망과 믿음을 갖지만 분명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 내 발을 딛고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가야 합니다. 실은 어떤 부부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10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부부싸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10년을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 이혼합시다. 근데 막 그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했던 건, 내가 10년을 참았다. 이분이 10년 동안 인내한 걸까요? 참아낸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10년 동안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10년간 참아낸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두고 보자 하고 벼르던 거죠. 벼르고 버틴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인내 기간이 아니었고 그 기간은 원망에 쌓여갔던 기간이었어요. 진정한 인내는 원망이 있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 참된 인내라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면서 내가 인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인내가 힘든 것은 내 안에 계속되는 원망과 절망이 쌓여져, 그거는 내가 인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참된 인내는 우리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안에 원망과 불평과 화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5절의 야고보는 주님의 뜻임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또한 내가 인내해야 될 상황이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하는 거죠. 진정한 인내는 주님의 뜻을 묻는 기간이 바로 인내가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인내의 본보기로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읽었지만 야고보서 5장 보면요,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1절에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은 우리가 알듯이 이유 없이 벌을 받았어요. 이유가 있다면 사탄 마귀가 이제 하나님께 시험한 거죠. 우리는 그 1장 상황을 천상회의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욥은 그 이야기를 모르니까 갑자기 닥친 인생의 어려움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죽고, 실은 이 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죠. 온 재산과 자녀를 잃고 재앙의 소식이 전해지자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수님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잠깐 보면요, 욥이 그런 고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실은 욥이 이렇게 다 빼앗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욥기 저자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욥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 녀석 봐라, 직접 건강을 몸을 치죠. 그래서 온 몸에 심한 종기와 악창 온갖 가려움이 막 창궐했어요. 그러자 그는 막 질그릇으로 몸을 긁는 이제 그런 사상까지 갑니다. 그러자 아내가 다가와서 악담을 하죠. 우리 2장 9절 볼까요? 욥기 2장 9절에는 차라리 그럴 거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럴 수 없어. 당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우리 같이 이 하나님을 이제 포기합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같이 이 고통을 견뎌내는 일 포기합시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커녕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최근에 이 새벽마다 이 생명의 삶 보면 욥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반복된 이야기 좀 지치기도 하는데 욥의 상황을 보시면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진정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이고, 그렇게 물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감동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 정직하고 진솔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한숨 쉬지만, 멀리 바라보고 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고 그 한 걸음의 원망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원망보다는 최선을 다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이야기로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라헬이 마음에 들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혼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딸을 주겠다. 삼촌이 얘기하죠.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그가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여인을 너무 사랑했기에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 그 레아 첫째 딸을 그의 신혼방 이제 밤에 보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화가 났어요. 도대체 내가 라헬을 원했지 언제 레아를 원했습니까? 그러자 외삼촌이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가 먼저 결혼해야지 둘째 먼저 결혼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자 야곱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발 저는 이 라헬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이야기하죠. 7년 동안 더 일해주면 둘째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러자 야곱은 또 7년 동안 무보수로 열심히 고생을 합니다. 14년을 총 고생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했기에 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어떻게 며칠 같습니까? 실은 너무 긴 기간이잖아요. 14년이 어떻게 며칠 같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 일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할 만하죠. 저는 야곱을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너무 외모 지상주의적이었어요. 라헬이 예뻤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외모가 아리따웠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눈이 좀 안 좋았대요. 눈이 안 좋은 게 시력이 안 좋았던 건지 외모가 안 좋았다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야곱은 라헬이 예뻤으니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인내하고 견뎌냈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노력하고 기도하십니까? 욥의 이야기라든지 야곱의 이야기라든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을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뭔가 단번에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면서 인내하면서 얻어내는 것들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쉽게 얘기합니다. 뭔가 이루어지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빨리 도달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거 안에서 원망과 좌절이 생겨지죠. 하지만 우리가 문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임을 기억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씨가 싹에서 바로 씨가 싹을 틔우지 않고 열매로 바로 가는 경우는 없죠. 씨가 땅에 분명히 심겨지고 고생을 통해서 흙을 뚫고 나와서 싹을 틔우고 그 속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노력해 나가면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어느새 누런 황금 들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 한 해 동안 주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올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왔기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 걸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올해 한 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그 감사를 채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엔 더 기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 갔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우리에게 이 어려움도 우리가 인내하며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우리 사랑하는 비승교회 모든 성도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